자, 우리 심리치료 교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도 지나가고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올해 남은 2달 동안에 이 한 해 모든 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는 삶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한 해 동안에 어렵게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시며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 상담 강의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셔서 십자가 아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알코올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며 또한 생활과 가정에도 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하여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네. 오늘은 저 주제가 좀 특이하죠. 어린 왕자의 나타난. 자, 어린 왕자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 작품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린 왕자의 작품 속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 왕자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고 왜 아저씨는 술에 이렇게 날마다 취해서 살아가시나요? 또 묻죠. 그러면 술을 먹은 그 사람은 어린 왕자에게 말하죠. 내가 술을 매일 먹는 이유는 내가 나를 학대하기 때문이야. 그 왜 학대하면서까지 술을 먹나요? 그거는 내가 수치스러운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곤 한단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참 어른들은 알 수가 없네요 하면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어린 왕자의 나타난 대화 중에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그저 이렇게 처음에는 친구끼리 한 잔, 두 잔 대화하면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 중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재밌는 그 하나의 제가 후원이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먼저 시작 전에. 어떤 그 친구 둘이서 이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친구가 참 달도 밝다. 아주 이렇게 제법 낭만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친구가 무슨 달이냐, 저게 해지. 그러니까 아니야, 저 달 아니냐 지금 달빛이 맞지 않냐. 무슨 달빛이냐, 햇빛이지. 계속 해다 달이다 서로 취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래도 달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말을 한 겁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인지 달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실례합니다만은 저 위에 떠 있는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랬더니만 그분 하는 얘기가 저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도 술에 취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게 달인지 해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는 건 이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술을 먹었다는 얘기죠. 네. 뭐 또 이런 예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집의 남편이 하여튼 밤 뭐 새벽 2시 뭐 맨날 다 3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이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데려가서 좀 회개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갔다고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 갔어요. 목양실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아내에게 집사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 하는 말이 네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남편에게 물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네, 제 아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예. 술을 마시고 나니까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된다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누구한테인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 아내 때문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아내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주목하실 사실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그야말로 술공화국이에요, 지금. 예. 하여간 뭐 식당마다 저녁이고 낮이고 없이 다 그냥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사고도 나고 또 술 때문에 결국은 또 더 큰 사고도 나는 그리고 또 집안도 다 분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위험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술이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이 어딕션이 심합니다. 즉 중독 현상이 아주 심한 것이 술, 마약, 그리고 도박 이렇게 또 뭐 흡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대개가 의존도가 약한 사람들은 잘 끊기 어려워요.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지금 술,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도 어린 왕자가 이렇게 묻잖아요. 술을 왜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다 잊으려고 마신다. 왜 마셔요? 그러면 나는 내가 싫어서 마신다. 그러고 또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신과 닥터들도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성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첫째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 두 번째 기분 저하 증상을 드러내고 있어서 의욕이 없다는 것, 세 번째로 술을 마셔야만 기분이 업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술의 힘을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비도 걸고 뭐 싸움까지도 하게 되고 또는 가족도 괴롭히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중독 플러스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술을 아주 늘 마시는 데 있어서
그 양이 좀 오버돼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은 특히 보면 기분에 따라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적게 마시려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1차, 2차, 3차까지 막 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술을 마심으로써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술이 깨고 나면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시 술을 마셔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을 시켜서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게 해서 또 많은 말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연민을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하는 의존도가 점점 올라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에는 남을 의존하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노력하게 되고 독립하려고 그러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데 그게 노멀 상태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술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술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기분도 저하가 되고 또는 자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게 되는 우리 한국말에도 슬퍼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이 술이라는 거는 다 갖다 붙이면은 다 술을 마시는 그런 핑계가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알코올의 치료는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라 저는 봅니다. 교회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그런데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냥 뭐 19세 이하는 음주 금지 뭐 이렇게만 붙여놓은 게 다예요. 국가가 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마시면 되니까 미성년자들도 애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술을 마시잖아요. 지금 이 정도가 마시고 마약까지도 손을 댈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우리 한국 사회는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나는 그래요. 각자의 책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오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은 상호 간에 좋지 않은 관계 또 술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술 때문에 좋았던 사람이 친구 우정도 깨어지기도 하고 뭐 많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그런 술로 인해서 술을 너무 의존하면서 살지 않도록 주변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도 해서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술에 자꾸만 이렇게 빠져서 세상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 뭐에 쾌락에 빠지게 되고 자기 그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한 잔을 마시고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또 깨는 게 두려워서 또 마시고 이런 일을 자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조현병도 오고 정신분열도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신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유튜브 오시는 분들도 좀 사명감 좀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구의교회에서 이런 사명감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하는 거고요. 다 이게 사명감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지 영리를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과 상담 그리고 어려운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저도 먼 길을 와서 강의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김 집사님도 유튜브 이 일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이렇게 한 심령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이 유튜브를 내용이 좋습니다. 또 전문적인 내용들,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혼자서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또 아주 쉽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 많이 퍼서 날라주세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럼 뭐 돈이 듭니까? 눌러서 잘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거 못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심령을 주님께 인도한다. 거기에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문가가 강의하는 것을 전달해서 날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효인 교수만 치면 유튜브가 뜬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보내주세요, 자꾸만.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자칫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위기에 빠져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에 자살인 거 아시죠? 그만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이거. 정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술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강좌할 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무슨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담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 그냥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걸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전달만 해주셔도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또 교회적인 홍보도 되고 상담 치료 홍보도 되고 하니까 꼭 이런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리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하고 일에 협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소자 하나에게 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하나 퍼 날라주면 심리치료,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유튜브 심리치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술 중독, 즉 알코올을 마신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분위기도 화해한 것. 결국은 술자리 끝나고 나면은 허전해져요. 공허해집니다. 나의 존재론에 대한 회의가 빠져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게 과연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극성 장애, 정신적 분열,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이런 다양한 좋지 못한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치료할 수 있는 좀 이제 기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첫째로, 단기 개입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12단계 촉진 치료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든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변에 자꾸 자살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말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다 나도 저꼴 나지 않나 싶어서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을 같이 모아서 만든 모임에서 우리가 한번 술을 끊어보자.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한 단계 예를 들어 매일 먹던 소주 한 병을 예를 들어 우리 반 병씩만 먹자. 한번 반 병씩만 먹자. 갑자기는 도저히 못 끊으니까 반 병씩만 먹어보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또 한 병 먹어요. 또 두 병 먹어요. 그렇지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기 위한 목표다. 이걸 설정해 놓고서 꾸준히 했답니다. 1단계. 또 2단계가 되면 한 병 먹던 게 반병에 성공하면 또 그 반병 먹으면서 또 3분의 1 줄여보자. 굉장히 어려운 걸 겪으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단주를 하냐. 에이, 기분 내는 대로 그냥 먹어야지 뭐. 자, 들어 하면서 또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서로 격려해 주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살면 되겠느냐. 우리 나이도 있고, 자, 우리가 한번 목표대로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금주해 보자 말이야. 담배도 끊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12단계를 거쳐서 술을 다 끊게 되었다 해서 지금은 정신과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써요. 단계별로 끊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갑자기 안 끊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12단계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면서 이제 절주에서 금주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좋은 거죠. 내가 이렇게 끊기로 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뭐 그것을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전화를 오게끔 만들어요. 오늘 술 마시면 오늘 술 반병 먹기로 했지 이런 말을 서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반병만 먹어야 돼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자 이제는 뭐 우리 3번 석 잔만 마시면 되지 이제 석 잔만 마시면 되니까 넉 잔 먹으면 안 돼. 서로 이러면서 카톡 날리면서 계속 이렇게 상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니까. 네. 시상금도 주고. 네. 한 통 내고. 이러면서 동기를 강화시켜 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못 끊던 사람들도 조금씩 절주를 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지행동치료인데 역시 인지행동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인지라는 건 recognition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끊어야 되겠다. 나이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의 만류도 있고 또 돈도 이게 먹으니까 맨날 다 쇼트 나와서 마이너스 쓰고 말이지. 예? 술 드는 것도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는 자신이 경계를 치는 거예요. 내가 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철저하게 내가 결심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단계를 자꾸만 되새기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인지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먹기 위해서 이제 조금 쉬려가는 단계를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치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라 그러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포지티브 띵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냐? 내가 이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앞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하겠어? 이러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면서 나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예. 인지행동 치료는 알코올 정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병원에서도 아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정신과 치료를 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심리치료사들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Recognition Behavior Therapy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는. 그 다음에 동기를 증진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기 증진 면담법이라고 그래서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앉아 있으면은 술을 마시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셔서 온 뭐 유익이 혹시 있었나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또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뭐 기분이 나빠서도 마시기도 하고 이럽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저한테 온 분이. 그렇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증상들이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떠드는 사람이 딱 있어요. 계속 떠들다가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마시고 나서 평상시에 그 내성적인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대개 우리가 상담해 보면 평상시에는 말을 못해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속에다가 차곡차곡 불평거리를 쌓아놨다가 술 먹고 나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종합 결산을 하려고 그래, 주기적으로. 예?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동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습관 자꾸 싹옥서 쌓아놨다가 집안의 불만, 뭐 직장의 불만, 이런저런 거를 자꾸 쌓아놨다가 술 먹고 술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내가 내 안의 불평을 표출하고 폭발시키려는 건 나쁜 거구나. 요것을 동기를 강화시켜 주라는 거죠. 예. 아이들이 3살 버릇 8가잖아요. 그죠? 예. 어릴 때의 잘못된 습관이 평생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때 술을 배워. 그러다 보니까 또 군대 가서 또 술을 배워. 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이 뭔지도 모르던 학생이 대학교 가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배우게 되거나, 이러면서 술, 담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회는 뭐 대부분 아니겠어요? 거의가.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술이라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또 담배도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게 되고, 요즘은 뭐 흡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지 않습니까? 무슨 죄진 사람들은 저기 웅크려가 서가지고 얼른 피고서는 가고 말이죠. 또 담배 꽁초도 피웠으면 이렇게 집어넣고 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챙겨서 그냥 휙 집어던지고 가는데, 올해도 8월 달에 장마가 너무 많은데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장마가 쏟아지니까 1시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니까 그 흡연자들이 핀 담배와 주변의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역류해서 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성이라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예. 인정을 할 때, 아,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흡연, 지나친 음주, 이런 것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예. 주변의 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예. 그것이 뭐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주하거나 끊음으로써 오는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건강한 생활로 그분을 자꾸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대화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뭐 내가 좀 뭐 아는 얘기가, 지식이 있어야 또 그런 알코올 또는 흡연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위험성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5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술을 갖다가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evaluation and feedback이란 말인데요. 자,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술을 정말 이제는 하루에 막 1병, 2병 먹던 거를 이제 내가 줄이겠습니다. 했으면 한 달 동안에 그 사람이 술을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절주하고 끊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전에 마시던 술량하고 습관하고 언행에 대한 이런 것들하고 이제는 내가 술을 끊겠다, 절주하겠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 행동, 습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evaluation 한다, 평가를 한다. 아니, 그래, 이번엔 뭐 이렇게 술 먹어보니까 어때? 좀 이제, 그래, 내가 전에 술 마실 때는 진짜 뭐 내가
절제를 못하고 말이야. 막 그냥 삐뚤어지게 그걸 먹었는데 이제는 한 병에서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다 칭찬해 주는 거죠. 아, 정말 잘했다. 아, 정말 잘했어. 응?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오겠네. 이게 평가란 말이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반드시 격려와 지지가 있을 때 내가 술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내가 좀 끊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그까짓 건 무슨 뭐하러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어? 짧은 인생에 그냥 시컷 먹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 우리가 좋은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큰 몸에도 나쁘고 주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지나친 음주나 이런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거다. 이런 것들이 평가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단주와 음주 조절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라. 아까 12단계 치료법에서 나왔던 얘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달의 목표는 소주를 10병을 안 넘긴다. 목표를 정하는 거죠. 다음 달에는 7병이야. 그 다음 석 달 후에는 5병이야. 4병이야.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갈수록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취감이 오게 돼요. 아, 내가 해내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성취감이 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사례 관리와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라, 스스로.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는 10병이었어. 근데 이번 11월 달에는 내가 이제 8병만 먹어야지. 했을 때에 이 사례가 잘 진행이 돼 있는지, 이 케이스 웍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을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일기장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었는지, 의미가 없는 그런 막 그냥 말을 했는지, 아니면 신세타령을 말이라 끝났는지, 아니면 술을 먹어도 의미 있게 좋은 대화를 하면서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대화와 우정을 쌓는 말을 하면서 그저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음주를 마시면 좀 성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마시자 한 잔, 마시자 2잔, 3잔, 4잔, 10잔,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 술과 음주는, 흡연은 많은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 나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비정상적인 세포 조직을 체내에 만들어서 암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술, 담배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심이나 성취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비하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음주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나치게 되면 치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같이 이 뇌의 기능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나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 잘 잤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뇌를 마비시키는 바람에 그건 기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곧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어납니다. 자꾸만. 그래서 숙면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의식이 몽롱하게 만들어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면
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면이라는 선물을 주어가지고 이 잠을 잘 때에 이 안에 모든 한 달의 피로를 다 쉬게 해줍니다. 모든 장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머리, 뇌까지 복잡한 생각, 스트레스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워싱을 해줘요. 청소를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는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잠 못 자고 나면. 제일 괴로운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 아닙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반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자는 사람들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온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뇌를 갖다가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냥 마비를 시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지 그걸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바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뇌가 망가져요. 충분히 자야 뇌는 건강해지는데 사고의 능력이 저하되고 잠을 띵 하죠.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술을 먹고 나면 그 아드레나린 하는 그 독성물이 뇌를 가지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로 가게 되고 알츠하이머로 가게 되고 파킨슨도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긴 끊어야 되는데 허허 참 쉽지가 않아.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아직 나는 끊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어줘야 돼요. 더 좋은 거를 통해 보상을 받게 하라. 목표를 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치료 계획은 그래서 꼭 뭐 술을 먹으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뭐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산보도 하고 조깅도 하고 좋은 걸로 대체를 하라. 좋은 걸로. 돈도 적게 들고 뭐 돈이 듭니까? 그렇게 산보하고 걷고 하는데 좋은 쪽에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대체시켜 나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술에 대한 집착도가 점점점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누가 이렇게 나를 와치해 줘야 돼요. 즉 나의 감독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좀 이렇게 술을 끊고 이제 내가 좀 운동도 하면서 내 삶을 좀 바꾸려 하는데 좀 나를 모니터링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도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어요. 주변에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줄 테니까 한번 절주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약속이죠. 즉 상호 존중. 그 다음에 좋은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치료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죠. 한 사람은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즉 보호자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겪어보셨죠? 코로나 걸리니까 구청에서 전화 오지 않아요? 아,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여기 물이랑 뭐 기타 다 보내드렸으니까 마스크랑 잘 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킴이 역할을 해준 거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해보시란 말이죠. 사람은 그러면 내가 통제를 받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준다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빴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것마저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 심리치료나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말할 수밖에. 예. 모든 일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사랑이 필요한 거고, 관심이 필요한 거고, 의지가 필요한 거고, 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유튜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상담 치료에도 좋은 협력자가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큰 세 번째를 봅시다. 네. 이제 여기 다섯 번째는 재발 예방인데 추적 관리하고 이거는 이제 술을 끊었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끊었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아, 이제 술 끊었대. 저분이 끊었대. 그런데 그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 김유진 장군이 한때 술을 많이 마실 때 MR을 타고 가면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그 MR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저 주막에 안 가겠다. 결국은 뭐냐면 김유진 장군은 자기 인지를 잘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장군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이 나를 뭐로 보겠나? 이제는 이걸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쳐서 죽여서라도 술을 끊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게 의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도록 부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인지행동치료라는 건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보상 처벌을 통해서 주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도입됐던 시기였습니다만은 이제 인지적 치료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느냐면은 이제 깨달았어요. 이해는 됐어. I understand. You are saying. 이제 당신이 말하는 거 나 충분히 알았다. 나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건 인지예요. 그런데 교정이 안 돼. 행동으로 안 옮겨.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킴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신병원 가면 의사가 지킴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뭐 좀 부작용은 뭐 있었습니까? 손 떨림은 없었습니까?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끊었더니 금단이 와서 손이 막 떨렸습니다라든지 말이죠. 아, 그래요. 뭐 잠깐 이제 그런 현상이 오지만 좋아질 겁니다. 이게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경험자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돼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겪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난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해 주겠어요? 그렇죠? 음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음주의 경력이 있다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돼서 그런 분들이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나의 생생한 증언과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만들어내고 공감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절대로 비판을 하거나 어떻게 술을 먹고 말이야 그렇게 살다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그래 무슨 또 갑자기 공자님처럼 선생님처럼 하면은 반발을 하게 되고 부작용을 갖게 되겠죠. 항상 공감을 해주고 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 없는 부담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될 때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든가 나를 학대했다든가 세상이 나를 버렸다든지 부모가 나를 버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그것을 폭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아, 이 사람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말하는 건 들어봐도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잘 좀 이해하셔서 그 주변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 내지는 알코올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 이제 술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는 그 사람들은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미팅을 하거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 시간을 살아갑니까, 그죠? 사실 뭐 다 바쁘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일을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생활에 매여서 바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 각자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가져주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60년, 70년대에는 가정주부들이 다 집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에 보면 참 그때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다 잘 모입니다. 그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주 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제 80년, 90년 점점 가더니 2000년 가더니 부용예배 모이기도 힘들어져. 목장 모임도. 신방 오는 것도 이제 싫어해요. 그 정도로 각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생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 그런 건 또 가족 구조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가정을 오픈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족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좀 컴플렉스 패밀리 시스템이 이제 복잡 가족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하고 싶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전화로만 전화 신방하거나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왜? 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 철치 미니스트리 메소돌로지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맺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접촉을 할 거예요? 주일날은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럼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신방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화 신방이 필수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폰 철치 미니스트리, 폰 전화를 통한 폰 카운셀링, 이런 전화를 활용해서 하는 또 카톡으로 하는 이런 미니스트리, 다양한 것들이 우리는 이런 문명의 기기를 잘 활용하면 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을 노출하거나 자기를 대면해서 얼굴을 지나치게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술자리를 이제 자꾸 만들려 하는 그 욕구를 자꾸 이제 조금씩 척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직장의 회식 모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직장은 뭐예요? 직장에서는 법인으로 해서 법인 카드를 가지고 접대를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냥 털어내면 되니까, 회사 경비로. 그러다 보니까 적게 마실 것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 지금 기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술자리를 피하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다들 모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부장이. 그러면 부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접대비로 해서 그걸 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술에 대한 그 반복성을 계속 강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 모임 자체가. 그러면 뭐예요? 회사의 경비도 결국은 손해가 보는 거지만 술자리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안 가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있으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 되는 거고. 다양한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술자리 모임을 회식이라 해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없애버리는 돈이 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술을 먹고 싶다 하고 느껴질 때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내가 누구 좀 친한 친구가 누가 있지? 또 전화번호를 뒤적거려. 야, 이 친구하고는 먹었으니까 또 먹긴 그렇고. 그 자꾸만 파트너를 찾는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술을 가급적이면 안 마시도록 해봐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싸움을 해야 돼. 우리 영적 싸움도 얼마나 처절하게 해야 됩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응?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사탄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중에 그 악한 영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걱정과 번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응?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또 술마귀가 들어갔구만.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술마귀야, 술마귀가 문제. 술은 마귀가 아니죠. 그걸 먹는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취해서 흥청망청 그냥 이러니까 이성은 잃어버리고 감정화가 돼 있는데 마귀의 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어갔다고 그래. 귀신이 들어갔다고. 이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사탄이죠. 악한 마귀, 그러니까 evil,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evil,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귀란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귀신 하니까 옛날에 이런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걸 귀신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건 없는 겁니다. 아주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나타나서 귀신이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성경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절대로 이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이 공중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은 가족들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허랑방탕하다가 술 마시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실례로 술을 그렇게 마시고 괴롭히고 하더니만 자기 부인을 결국은 그 우리 교회 옛날에 있었던 그 산 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주병이 대여섯 병이 뒹굴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왔던 그 술정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다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이랬던 거야. 사업이 다 파산나서 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혼도 했고 난 이제는 외로워. 이젠 친구는 술밖에 없던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거는 질병과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식밖에 안 남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돼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날 때도 내가 뭐 몇 월 며칠 날 나오겠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살라고 선택하여 예정하여 정한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다. 내 삶에 사명이 없으면은 그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뭐냐 하지만 철학은 해답을 주지 못해요. 철학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최유진이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부르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난 그렇게 봐요. 우리는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왜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돈은 뭐 막 쌓여서 돈이 너무 많아. 예? 돈은 벌었는데 돈 벌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뼈 빠지게 이래 돈은 벌었는데 이게 뭐 나한테 주는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모든 중독들, 마약이 중독이 됐든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그들을 건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사이콜로지컬한 이런 그 헬스 마인드를 갖도록 또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헬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여러분들 됐으면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런 겁니다. 인지적으로 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수없이 하다가 또 술을 못 가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한 1년, 2년 금주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술 끊는 줄 알아요. 옛날에 대도 조서영이가 부잣집만 골라가지고는 털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도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고 뭐 신학교 가서 뭐 했다 그러고 하면서 선교한다 하다가 갑자기 수갑을 차고서 절도죄로 잡혀갔죠. 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어. 야, 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뭐 신학교까지 다녔다 하더니 또 도둑질을 했어. 이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행동이라는 것은 의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학습된 도둑질한 습관이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복음을 전한다 하고 뭐 선교한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겠죠. 또 쪼달렸겠죠. 나도 모르게 이번에 그냥 한 건 하면은 몇 천만 원 보니까 한 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잣집을 담 넘어가서 털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걸 뭐냐면 학습, 과거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1년, 2년 끊다가 또 마시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를 술을 먹도록 불을 지르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봤자 소용없어. 왜? 내가 인생에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일 때,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고 자꾸 잘못되어질 때, 보상이 안 오고 고생만 하고 있을 때,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잔 먹다 가는 거지. 이래서 자기와의 약속을 허물어 버리게 돼요. 그런 분들 여러분 보셨죠? 주변에. 술을 갖다가 나 이제 끊었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 눌렀던 억압이 스프링처럼 효과를 가져와서 더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는요, 호르몬 치료를 해줘요, 의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족할 때,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술을 맞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걸 강화시켜주는 호르몬 요법을 해요. 그런 약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술에 대한 충동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다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과잉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통해서 적절한 호르몬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의학적인 얘기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까 제가 잠깐 팁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남성들은 거의 이제 60이 가까워져 가면 50대 중반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성화돼요. 그 전에 말이 없던 사람이 자꾸 말을 하게 되고, 많이 집에서 잔소리가 심해지고,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예. 그거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심하게 지고 작은 일에 신경을 쓰게 돼요. 전에는 신경 안 쓰던 일들을. 그래서 집에서 부인네들이, 아니 왜 쫀쫀하게 여자같이 말이야, 별것도 아닌 일을 자꾸만 말하고 잔소리하고 자꾸만 그래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여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여성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증대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생리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남성화돼요. 여성 고유의 그런 여성적인 마음과 정서적인 생각들이 둔해져요. 둔감해져요. 그래서 당신 옛날엔 정말 여자 같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거칠어졌어? 남자같이 말이야. 확 빡빡하면 소리나 빡빡 지르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당신 남자다운 줄 알았더니 점점점 왜 그래? 당신은 뭐 안 그래? 당신은 뭐 여성스럽더니 완전히 좀 막갑하네.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남성은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여성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실제로 골다공증도 오고 뼈도 약해져요. 그리고 호르몬이 저하되면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도 빠지게 되고 많은 변화가 오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게 돼요.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적절한 호르몬 치료나 그런 천연 내추럴 음식 중에도 또 여성 호르몬이나 또 남성 호르몬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킴이가 되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관찰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 치료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란 말인데, 이거는 칭찬해 주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많이 드시더니 정말 이제 술도 많이 끊으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신감 올려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걸 뭐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정적 강화를 시켜준다. 두 번째는 부적 강화, 그러니까 네게티브 레인포스먼트라는 거죠. 부적 강화 역시 뭐예요? 삶의 자국에서 벗어나도록 그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더 좋은 행동이나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대체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테니스를 쳤더니 말이야, 야 정말 좋아, 건강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술을 안 먹게 돼. 아무래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의 행위가 주어지는 거죠. 술 대신 더 좋은 걸 하니까 아, 내가 굳이 술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돈 쓰고 할 거 없지? 야, 등산하고, 또 뭐, 조깅하고, 또 좋은 음료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바꿨더니 참 좋아졌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부적 강화 치료법이라고 그러죠. 예. 네, 좀 도움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형성. 이런 거 행동 형성이라는 거는 표적 행동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고 차별하고 강화시켜서 새로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쉐이프는 뭐예요? you have good shape 하면 당신 참 몸 스타일이 좋은데 이런 말이란 말이야, 영어로. 그런 것처럼 이게 술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행동이 모습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정말 좋아지셨어요.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하면서 세워주는 거죠. 좋은 모델들을 보면은 야, 정말 모델 참 그거 보니까 스타일이 좋네. 이런 것처럼 이런 칭찬해 주는 거죠. 모델링을 시켜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extinction이라는 소멸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처벌이 있어요. 벌.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해서 옛날에 부모들이 처벌하죠. 학교 선생님이 처벌했잖아요. 손 들고 있어. 이러고 숙제 안 하고 나면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뭐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나치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교권이고 무슨 권을 떠나서도 학교의 교사는 교사로서의 그 훈계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책임을 주는 게 필요하고, 물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막 학대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절한 아이들에게 퍼니시먼트를 할 수 있는,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장이 된다 하는 뜻이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습관성이고 또 70%가 유전적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큰 삼촌들, 뭐 다양한 그 가족, 가계들을 통해 내려온 유전인자의 원인의 70%가 또 술을 마시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인자의 조상들 중에 술을 별로 안 먹는 집안에는 역시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유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지즈 히스토리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계도 안에 캔서 디지즈 히스토리가 몇 사람이냐, 즉 암이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고모들, 이모들, 외삼촌, 친삼촌들, 이 구조 속에서 서로 엉켜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도수가 많으면 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후손들까지도. 네. 그러므로 미리 프리벤션 해야 돼요. 메디컬 프리벤션. 의학적 예방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암을 피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 집안이 그런 게 있으면 조심을 하셔야 되죠.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또 유전에서 온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강화시켜서 우리 한국 사회가 술 때문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성범죄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명감 가져주셔서
오늘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꼭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전달해 주시고 협조자가 되어 주셔서 지킴이가 되어 주시고 함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또 자기 연민과 또 학대 또는 의존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알코올 중독 현상 또 각종 중독 현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이러한 은혜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가정마다 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